언니들이 영 고맙네. 참. 큰 언니들이 찬양하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눈물도 매롭고. 끝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늘 말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영육간의 건강을 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일여선교회 어르신들이 힘이 있어요. 영적인 또 기도의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를 벽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주역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 그러면 물에 잠겨 있는 그 얼음이 사실은 10분의 1도 위에 떠 있지 않아요. 90% 이상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은 드러난 부분은 어느 한 부분밖에 안 된다 그 말인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많은 영적 질병 참 많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인데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부분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렘넌트들도 다른 거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학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인이 쉽습니까? 직장생활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순간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을 것인데, 그걸 뛰어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개인 예배 시간에 정식 기도 때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맞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만 깨달아도 우리가 힘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진짜 보좌로부터 약속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누린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 속에서 나머지 모든 것을 하는 우리 일여선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희 고향 앞바다는 국제 항로입니다. 워낙 큰 대기업들이 우리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지금 LG정유라든지 한양화학이라든지 남해화학이라든지, 뒤에는 현대하이스코어, 또 포항지철소 광양공장, 이러한 대기업들이 앞뒤로 이렇게 섬 앞뒤로 있었기 때문에 전부 국제 항로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을 많이 봤어요. 큰 무역선들, 원유를 싣고 다니는 배들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배들이 늘 접안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앞바다는 늘 국제선들, 무역선들이 다니다 보니까 등대들이 있습니다. 그 등대는 뭐합니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 등대는 그 밑에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을 따라 이렇게 배를 저어가다 보면 암초가 하나 물 밑에 숨어 있잖아요. 가면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들물이나 썰물 때도 보면 물이 빠르게 지나가다가 암초를 만나면 거기서 소금돌이 치잖아요.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무역선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암초 만나면 자초되니까 노란 등대를 세워가지고 밤에도 반짝반짝합니다. 여기는 암초가 있으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피해서 가라는 거죠. 흰색 등대는 오른쪽에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흰색 등대 왼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등대도 색깔이 의미가 있거든요. 빨간 등대는 왼쪽에가 위험한 게 있으니까 그 오른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로에 보면은 녹색 등이 두 줄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이 한가운데로 지나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끼고 좀 시야가 안 좋을 때도 보면 등대 불빛은 계속 밤이면 반짝반짝하고요. 낮에도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표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망대입니다. 우리 현장에 풍랑만 나 있고 영적으로
안개 흡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살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해답을 알려주는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는 쉽게 말하면 등대예요. 세 가지 망대를 세워라 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요선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기도의 망대. 두 번째, 전도는 하는 게 아니지만 전도의 망대.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니까 세 번째, 미래의 망대. 우리 일요선교회가 이 타이틀만 잡아도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의 망대입니까? 증인을 한 사람 세워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요게벳입니다. 그의 남편 아므람이죠. 요게벳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숨겨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미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을 지금까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충분히 누리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숨겨서 석 달을 키웠다고 그랬어요. 사내 아이기 때문에 자랄수록 어느서도 커지고 되는 감출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의 나일강 속에 띄운 거 보세요. 나는 요게벳의 기도문과 그 가사 참 싫어합니다. 비복음적이라.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 애 하나만 물에 띄워놓고 한 옆에서 울고 있는 그런 가사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언약을 충분히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가 그리고 결단하게 된 거죠. 우리가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에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렘넌트들이 말씀 받고 하루아침에 딱 바뀌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렘넌트에게는 간단한 것이 한 번만 제대로 은혜가 임해도 한 번만 제대로 말씀이 임해도 바뀌거든요. 아니 평상시에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러던 렘넌트가 청소년순에 한번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변하던 거 안 보셨습니까? 다시 돌아갈지언정 그때만이라도 렘넌트는 한 번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려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게벳은 난 거죠. 그래서 노예에 대한 현장,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도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죠. 일요선교회는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격대교육이라고 하는 이란 단어를 받았잖아요. 격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부모와 자식을 뛰어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까지 대를 뛰어넘어서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말씀으로 꾸준히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손자, 손녀들,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일요선교회는 거의 이제 그런 나이 아닙니까? 다 60이 넘고 막 그러셨는데 참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결단이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일요선교의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한나처럼 한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가슴 속에 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을 빨리 바꾸세요. 어떤 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뭔가 좀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배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한으로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한으로 붙잡아야지. 그리고 틀린 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상처밖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꾸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고 자칫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기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그것 때문에 마지막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치매도 빨리 온다고. 그러나 정말로 이 육신적인 틀린 한을 하나님이 주시는 한이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으로 딱 잡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나는 나신이라고 한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저 곁에 있는 블레셋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 만나가지고 재앙 만나고 고통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추수기가 다 끝나고 곡식 딱 거두어 놓으면 그때와 다 빼들어 가는 거예요. 이처럼 억울할 일이 없게 돼요. 1년 내내 수고하고 고생해서 농사 지어놨는데 그때 블레셋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이러한 고통이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우상 문화를 꺾고 저주 문화를 꺾을 수 있는 나실인이 필요하다.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기다렸다는지 바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나실 사무엘. 이름 자체가 뭐 기도 제목이니까.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사무는 응답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한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려선교회가 이러한 기도 제목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오직이에요. 바알과 아사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게 나실인 사무엘이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 재앙 끝났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최고 선지자로 다윗과 같은 그런 제자를 키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려선교회가 세워야 될 기도의 망대는 뭐냐? 언약을 확실히 잡아라. 그리고 후대에다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기도의 망대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나실인 같은 그런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려선교회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일려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지금부터 갑자기 저 서안성 체육센터 가서 수영 배워가지고 시니어대에 나갔다고 하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 지금 우리 폴리텍 대학에 우리 지금 학생들 3명이나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내가 반도체 설계를 배워야 되겠다고 오늘 밤부터 이마에다 머리띠를 두르고 아무리 공부해가지고 그 졸업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정말 이 나이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후대들이 든든히 서올 수 있도록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그래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응? 아멘은 일려선교회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그러한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지고 충분히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기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려선교회 망대는 뭐냐? 기도의 망대다. 교회를 살리는 기도지만 특별히 우리 후대를 향하여서 망대를 든든히 세워라. 두 번째 전도의 망대입니다. 전도를 갖다가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일 말씀 가지고 강단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중지하 대학원 오늘 시작하는데 중지하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도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내가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실천했던 거, 또 응답받았던 거, 하나님 내게 힘주셨던 거, 이거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포럼해 보십시오. 상대방 힘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그게 첫 번째 전도입니다. 교회 안을 살리는 게 첫 번째 전도입니다. 교회 안을 살리지 못하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바람난 여자지 정상 아니에요. 교회 안이 아무 힘이 없고 성도들과 원내스를 이루지 못하고 성도들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겠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려선교의 제일 첫 번째 전도는 뭐냐? 나는 강단 말씀 가지고 끝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면 끝이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 응답으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는 것. 이걸 체험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증인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증인입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 뭐 불 받고 뭘 받고 능력 받고 그런 증인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증인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예요. 아니 1년이면 52주가 있습니다. 52 주일날 설교 제목만 붙잡아도 52가지. 이 응답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간증거리 넘치겠죠. 전도를 많은 사람이 틀리게 해요. 착각해 해요. 밖에 나간 전도는 하나님 문 열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고 일단 매주마다 한 가지 응답이면 계속 받으세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주간 얼마나 찬양을 회복했는지, 찬양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성도님들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 헛일되어집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고 땅에 다 스며들어 버리는데 많은 우리 다락방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 풍성한 집회를 통하여서 넘치도록 받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빈 그릇이라. 막 구멍난 독에다가 물 붓기씩밖에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한번 답을 내보세요. 진짜 한번 응답 한번 받아보십시오. 힘날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한 포럼할 수 있는 그 성도 아니면 포럼할 수 있는 작은 단톡방들을 열어가지고 하면 되어져요. 우리 신의 지교회에 예비사역자 2분 우리 장로님이 추천해 주셨고 또 지역마다 장원이라든지 강혜원 또 사역자, 다민족 사역자 있지요. 또 새로 하나 더 팀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예비사역자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주일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가 그거 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전도 현장을 막 누비고 다녀야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나는 교회 중심, 강당 중심 아닌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다 할지라도 강당 중심 맞는 사람은요. 뿌리가요. 약해요. 뿌리가 흔들흔들해. 특별한 훈련 받고 특별한 교육 받아야 되지만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려선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다. 말씀이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언약이 되고 성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묵상과 기도가 따라와야 될 것이고 정시 기도 시간에 이런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응답들을 조금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이거 찾는 거잖아요. 옥토밭.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찾지 않습니다. 이런 밭이 많아요. 처음 우리 세 가족들 복음 받을 때는 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그 사람이 언제나 제일 걱정돼요. 차분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품상 그 사람 체질상 들뜨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지금 우리 세 가지고 그런 사람. 결국 왔다 가버리잖아요. 그거는 감정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차분하게.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씨기 때문에 옥토반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맺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참 전도사님이나 우리 찬양팀이 참 잘한다 싶어요. 어쩌면 강단 말씀 가지고 그게 맞는 찬양을 다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멘트 하나를 해도 언제나 주일 설교 말씀 가지고 멘트하고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주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한 30분 20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다 나오신다면 금요 기도회 할게요. 보니까 절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 하고 또 뭐 3부 예배 또 중재 대학원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돼요. 시간표 되면 금요 기도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그 기도회 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다 이런 사람이 전화 올 줄 알았더니 전화 아직도 안 오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금토일 시대라는데 우리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금토일 시대인데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안 한다고 그러고 속으로 그래 알고 있다. 난 가능하면 수요일에도 없앴으면 좋겠다 싶은데 주일 하루 갖고 끝내는 거지 무슨 얼마나 우리 체질이 금방 헷가닥 하면 수요일을 만들고 금요 기도를 만들고 막 그러겠어요. 오래 못 갈 겁니다. 수요일에 금요 기도에 오래 못 갈 거예요. 시대가 너무나 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더 빠른지도 몰라. 회복할게요. 기대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은 주일날 다 끝낸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잘하셨어요. 주일날 이제 뭐 쌀국수를 끓여 먹든 컵라면을 잡수세요. 3부까지 하고 그러려고 하면 나이 40, 50 넘으면 밥심으로 사는데 그 떡 하나 그거 던져주면서 그거 먹고 견디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다 써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참 행복한 겁니다. 나는 우리 전사님 생각할 때마다 기뻐. 참 어디서 저 구하겠어? 이런 찬양팀을. 정시기도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광고 가지고 여러분 가장 빠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보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보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말씀도 기도 제목도 또 복음 메시지까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공항에 가면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연착됐습니다. 출발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원래는 이번 게이트인데 저쪽 게이트로 출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그냥 공항 가서 멍하니 있다가 다 놓쳐버려. 어쩌나 한 번에 외국 갔는데 어디 저 게이트 바뀌어가지고 거기 가 있는데 안 와. 뭐 하고 있냐? 햄버거 사 먹는다고. 광고 하나도 안 듣고. 성도들이 많이 그래요. 광고는 그것과 똑같아요.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 가장 빠른 응답이 광고 속에 있는데 그걸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공항 가고 방송 제대로 안 들으면요 비행기 타기 어려워요.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성취와 올바른 기도 제목과 응답만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전도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성중앙대 캠퍼스에 우리 김은주 집사님 사업체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보니까 이용숙 집사님, 거기다가 이제 김우 집사님까지 네 사람이 팀이 되었어. 그 내가 망대다. 야, 일부러 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근데 참 연세도 맞고 참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놀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뛰면서 하여튼 그 자체가 망대 아닙니까? 그 안에 지금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일여선교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망대를 남겨라. 쉽게 말하면 미래의 망대를 남겨라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망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성도가 망대요. 성도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망대입니다. 왜냐? 이 망대는 빛을 비추는 걸 망대라고 하거든요. 아까 내가 등대라고 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망대의 내용이 빛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 하나님 이 한 말씀 하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 무질서한 그 현장에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 했는데, 그 빛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빛. 만민이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해 있다. 그거 가지고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라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아니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정의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빛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그 성도가 있는 현장이 바로 망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선전하는 자로, 빛의 선포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대의 내용이에요. 빛이에요. 우리 안에는 창조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맞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세상 사람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데 생명의 빛, 그것도 영원한 영생입니다. 내가 빛이요 이제. 이건 이제 빛을 선포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사야 62장 6절로부터 12절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이야 잠잠치 않도록.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인 것을 지키는 자예요. 내게 주신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지키는 자요. 파수꾼은 살리는 자입니다. 전달해서 정확한 소식을, 정확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서 살리는 자입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망대를 하는 방법.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또 기도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후대를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망대를 걸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일여선교회는 우리 가정, 가문, 우리의 미래가 있는 후대, 여기에 대한 망대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일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지난날 우상에서 완전 저주쟁이들 건져낸 게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는 이제는 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남겨주고 가라고, 분명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니까, 역할이니까 온전히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일여성교회는요 참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참 소중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남은 인생에 가장 최고 도전을 하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 60이 넘어가면 남자들은 힘이 많이 빠져요. 아무리 뭐 소리 질러봐야 사실은 속에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역전을 시켜가 여자분들은 자꾸만 힘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죠? 그 생리적인 힘도 더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 50 넘어가면 여자분들에게는 도리어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분비된다잖아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마지막 때 그 힘을 주신 이유는 영감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진짜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가라는 거예요. 대부분 영감진들보다요 언니들이 훨씬 더 믿음 좋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훨씬 흔들리지 않아요, 언약 잡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 도전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요게벳 또 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벳과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언약 전달만 제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있는 현장, 가정, 또 사회 현장, 거기에서 망대를 세우는 역할을. 복음 가진 성도는 빛입니다. 조용히 비추고만 있으면 오게 돼 있어. 갈급한 영혼들은. 우리가 여름철에 야외 가가지고 등불 하나 켜놓으면요, 뭐 나방들 막 벌레들 막 몰려오잖아요.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이 불 비춰보세요. 막 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대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몰려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남기고 갈 망대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내 삶에 적용도 안 해도요, 결단하면 돼요. 말씀을 받고, 그렇다, 나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미래만, 세 가지 망대를 세우고 가야 돼. 결단하는 순간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맞습니다. 오늘 결단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인된 것은 반드시 뿌리 내리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나이 60 넘었다고 해서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80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면 오늘 일여성교회는 참 적당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우리 일여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여성교회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영적인 힘을 먼저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 망대가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또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